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람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야고보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허약하기 그지없는 초신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시련 또는 연단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시련이나 고난이나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fully,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과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는 고난과 연단을 반복하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하지 않고 그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시험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시련과 그 시험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고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결국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salvation by faith. 믿음을 통한 칭의, 믿음을 통한 구원. 우리가 한문으로는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믿음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맞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은혜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100% 맞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고아와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부활동을 아주 많이 한 연예인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부활동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부활동입니다. 도네이션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것은 행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만 주장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녀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기도와 경건 생활,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에게 붙여진 이름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 이 외에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메마르고 갈라진 무릎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에게 붙여진 이름은 제임스 더 저스트,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 야고보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경고를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체험한 야고보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 나갔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성장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Divine Wisdom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도 하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기도를 해도 자기가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잠언이나 여러 가지 지혜의 책들은 항상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비록 지식이 없어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식과 지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어도 사람은 언제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이고 트레이닝, 연습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잠언이나 신약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날 때 또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삶을 보면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보든지 대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부부가 하도 싸움이 심해서 결국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서로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막판까지 이르게 되니까 목사님을 자신들의 관계에 대입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조언을 했어요.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바꾸는 것이,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두 사람이 먼저 어떤 사건이나 일을 처리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둘이서는 맞추지 못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놓게 되면 남편은 하나님과 맞추면 되고 또 아내도 하나님과 맞추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둘이 맞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목사님의 말대로 많은 연습을 하니까 자연히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맞추고 또 아내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뜻이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갖는 시점은 자신이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알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가 주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연단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오늘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방법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방향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도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